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누가 좋아해요? 부모님이 좋아하죠. 자기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부모가 괜히 기분 좋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에게 주거든요, 선물을. 그러면 선물을 만약에 자기 자녀만 빼놓고 주면요, 물론 그 아이도 상처를 받지만 부모가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부모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많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건 부모님입니다. 어린아이들보다도 선물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어린아이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전부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의 모습 이상으로 키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귀한 포장지거든요. 자기는 별거 아닌데 껍질을 엄청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는 그 포장지가 누구냐면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를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그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자녀들을 어쨌든 잘 키우고 싶어 하죠. 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대충 커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를 막 아주 무시해서 자기가 자기 하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누구를 돌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생각하는 포장지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 아이를 꾸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억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율법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죠. 아이는 아이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은 어른의 행복이 있고요, 자기가 자기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행복을 막 뺏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성장해 나가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울타리입니다. 부모님의 울타리. 이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울타리를 잘 쳐준다고 해놓고 억압을 하거나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행복을 다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진정으로 내가 울타리를 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울타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가시가 돼서 막 아이들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이 아이를 보호하는 울타리냐, 아니면 이 아이를 찔러는 울타리냐, 어떤 울타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으면 이삭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삭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겠다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삭을 끌어안고 살면 그럼 둘이만 짝짝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어느 날 커야 된다고요. 이삭이 그냥 어린아이로만 계속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이삭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죠. 근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끌어안고 너무 귀여우니까 끌어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이를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삭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삭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로 드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려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진짜 이삭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린 양을 준비해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심술 맞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을 한번 드려보라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도 컸잖아. 아들의 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떼어놓는 게 무엇인지를 네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떼어놓는 거예요. 네가 떼어놓을 때 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날, 그 십자가의 날, 그 모리아 산에서 죽는 그날,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배운 거죠. 이삭을 드리면서 배운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 사실을 배우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배우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아셨다고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떼어놓는 그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바로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하면 이삭에게 어떻게 부인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자녀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드디어 이삭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이삭 스스로가 이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삭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내 아이로 끝까지 올가미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이 아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이 아이들은 몰라요. 이 아이들은 전혀 잘 모른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어 이 세상에서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내가 버팀목이 되고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계속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찢어지고 여러분을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가짜 아버지가 가운데서 가로막는다고요. 진짜 아버지 못 만나게 가짜 아버지 엄마가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다고요. 너는 교회 많이 안 나가도 돼, 말씀 많이 안 들어도 돼,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예배 잘 안 드려도 돼, 공부가 더 먼저야,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날, 어느 날 심판받을 때 그 아이가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아이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자신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아이가, 내 아이와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도록 도와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이를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우리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무엇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겠죠? 몹쓸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몽학 선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임이 뭐냐 이거야.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의 책임을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부모가 아닙니까? 열심히 자기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겨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여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데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니 내 자신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가는 그날, 가슴을 찢는 아들을 들이면서 가슴을 찢어야 할 그날, 하나님은 그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였던 거죠.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 그 하나님이 내 아이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가슴 얼마나 미어지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만 만났어요.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가슴이 찢어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만났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슴이 찢어진 상태로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잃어버린 한 사람, 그 가슴이 찢어진 그 잃어버린 양이 밖에서 들판에서 울고 있을 때 목자가 찾아가서 만났고요. 양이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목자가 찾아가서 만났고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고 자기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잃어버린 강도를 만난 자가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 찢어지고 잃어버린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졌을 때 그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도 장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냥 어린아이로 키우겠어요? 아니면 장성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계속 어린아이로 두지 말고 계속 성장하는 아이로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어른의 믿음을 가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네요. 그래 놓고 어린아이가 또 커야 된다고 그러네요. 또 아니, 크면은 어른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쉽게 이야기를 안 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잘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장성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른과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와 부모님과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분명히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몇 번 들으면 깨달아요. 아니, 뭐 진짜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설교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내 아이처럼 이렇게 키웠지?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어느 날 이게 그렇게 고민할 때쯤 되면 벌써 이 아이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부러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을 찢어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나가서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부모가 키울 때 내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키우려고 할 때 이게 안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뭔가 되면 이상한 거라고. 그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아,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뭐를 깨달았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누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랬을 때 둘 다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이 오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달은 거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맞죠?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들에게. 그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이라고 하는 교회, 산 꼭대기라는 그 교회에 데리고 갈 때는, 그 모리아산의 교회라는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때는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얼마만 사랑을 하십니까? 얼마만 희생을 각오하십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내비두면, 그냥 자유하게 내비두면, 방탕하게 되면, 그냥 방종하게 되면 그냥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겠지,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는 장로였고 아버지는 목사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허랑방탕하고 진짜 예수 안 믿고 예수 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키우시려고 따졌다면,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누구 책임이냐면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까? 무슨 수로 이삭이 그냥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이삭이 아무 말씀도 없는데, 아무 뭐도 없는데 그냥 이삭이, 그냥 그 아들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 재물 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방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경험한 이삭에게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날 믿음이 오자 바로 신부를 얻게 만들고 결혼식을 하게 만들어요. 왜? 아니 뭐 그 다음날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려와서 한참 있다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가 어린 양이 드려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삭들이 어린 양 드리고 24장에 돼서 바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아시죠? 그때부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고 하다가 어린 양이 잡혀 죽을 때, 그때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삭이 중심이라고요. 이삭이 중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이 중심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중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가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제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난 경험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만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사실이 없어, 하나님을. 그러니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겠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내 자녀, 내가 하나님 만난 사실이 있으면요 너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못 만날까봐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그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몽학선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나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중요한 아이들이라고요. 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여러분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은 여러분보다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편하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냐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을 찢어놓고
이제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자마자 야곱이 떠나게 돼요. 그 떠날 때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왜요? 너는 내가 축복했잖아.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축복했잖아.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실제로 야곱이 나가서 고생하다가 인생의 전쟁을 다 치르고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이 되길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끌고 모리아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스운 것입니까? 목사가 우스워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가슴이 찢겨져 여러분 너덜너덜한 그 가슴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이 있을 때 내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어떻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부모냐고. 이게 부모가 부모냐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부모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서 굴리고 끌고 다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아이를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운데 가로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로막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건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죠. 그럼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장성한 자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다 자기가 컸다는 거야. 다 자기가 컸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 무슨 수로 섬겨요? 다 자기가 컸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럼 무슨 수로 하나님이 섬기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생각해 봐요.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뭐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목숨을 대속물로 줘야 돼요. 뭘 섬긴다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요. 그러죠? 섬겨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좀 컸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착한 일도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무슨 말 때문에 나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서 예수님이 섬김을 나는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으뜸이라는 머리가 꼬리라고 하는 꼬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꼬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죠.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큰 분이란 얘기예요. 크신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지 총가요? 작은 자가 돼야 총가요. 작은 자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건데 자기가 뭐가 좀 돼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좀 있는 줄 알아.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명예로, 자기 물질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뭐가 좀 돼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빨리 낮아져서 종처럼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빨리 섬김을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오로지 섬기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섬김을 받을수록 천국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섬기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반대죠.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으뜸이 됐다는 얘기고 머리가 됐다는 얘기야. 많이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이 섬기면 으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꾸 섬기는 거야. 섬기고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막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막 윽박 지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막 다 자기가 뭐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모두 다 어린아이들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돼서 섬김을 받으셔야 천국 간다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가짜 믿음이 뭔가 봤더니 가짜 믿음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가짜 믿음이더라고요. 천국 가려고 엄청 노력해요,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 다 천국 가려고 아주 천국 가려고 다 천국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천국 가려고. 그래서 막 천국에 어떻게 가야지 막 이래요.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에 14절 15절에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침례 요한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천국이 왔잖아요. 천국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회개해라. 요한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들아, 회개하라.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거에 말해요. 그러면 요한이 말했던 그 천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천국만 가면 땡이냐? 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하여튼 천국 가면 땡인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든 천국만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진짜 천국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천국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다.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게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복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어디 장소에 간다 이런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속에 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천국이 완성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믿음은 뭐냐? 단숨에 내가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일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날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믿음 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죠. 진짜 믿음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인가? 천국을 닮아가는 자인가? 나는 천국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창조의 완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 형상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항아리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항아리가 귀한 항아리가 되는데, 그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옥향유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항아리가 엄청 귀한 항아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그 빛의 항아리가 될 텐데 말입니다. 근데 빛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항아리로서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속에 금과 은이 들어가, 보석이 들어가 보물단지가 돼야 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보물은 안 집어넣고 그냥 항아리로서만 살게 만들어 놓는,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그 속에 보물을 집어넣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빛이, 그 보물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로서 존재하기에. 어느 날 그 항아리는 바싹 깨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에 피눈물이 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속에 보물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로 깨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그 안에 빛이 없으면 그냥 그 항아리로 존재하다가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산산이 부서져 심판받는 날 여러분의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이는 이가 끄득끄득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 빈 항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물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안에 진짜 빛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내 자녀의 항아리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내 자녀의 항아리에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가정, 진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가정,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그 가정, 하나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손 꼭 잡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정말 망한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가정,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만난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되게 하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